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라자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레위 자손으로서 성막을 이제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돼 있죠. 그들이 이제 불렀던 노래, 그들이 지은 노래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불렀던 노래였죠. 근데 시와 노래 이렇게 했는데 시가 곧 노래다. 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시하고 노래하고 뭐가 다른지 그거는 잘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차이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8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장막절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장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장막절 때에 이제 불렀던 노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는 이거를 성령 강림절이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올라가신 후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그때 기도할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성령이 강림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제 나라 언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그때에 이제 이것을 이후로 기념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48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함께 찬양한 건데 여호와가 거하시는 시온을 찬양하는 일명 시온의 노래예요. 이게 그래서 앞에 이제 45, 46, 47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고 연관이 이 시편이 지금 이제 2권인데 우리가 보는 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네 편의 노래 제가 40 앞에서 봤잖아요. 이 앞에서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노래 네 편의 노래가 시온 노래 중에서 가장 이게 으뜸 가는 가장 잘 지어진 가사가 탁월한 그런 노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 1절로부터 3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시온성에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시편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핵심 주제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는 얼마나 위대하신지 온 백성의 극진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게 다 위대하시다, 극진하다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상급의 언어예요. 가장 윗상급에 속한 언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민족의 왕, 인간 왕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도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그런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감격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감격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느끼고 그렇게 우리가 그 속에서 이렇게 감동받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은 존귀 여기는 자를 나도 너를 존귀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 이게 아름다운 자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드리는 이런 감격에 찬 찬양을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 다윗성을 얘기하는 거고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산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건 다 비유적인 거죠. 그래서 위대하다 그리고 크다 이런 거는 다 질과 양의 최상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여기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그 상상, 그런 상황을 상상하고, 그래서 다른 세상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수도고 온 세상의 민족이 흠모하고 선망하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딴 이유 하나도 없어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이므로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높고 아름답고 중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이 이제 북방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게 터가 높고 아름답고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북방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북방, 이거는 사실 다른 이런 성경들 보면,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는 또 어떤 성경들은 이거를 그냥 짭본 이렇게 발음대로 짭본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 당대 사람들에게 가나안 신화가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가나안 신화에서 신들의 아버지, 가장 근본이 되는 신, 그 신이 이름이 엘인데, 그 엘이라는 신이 바로 이 짭본산에 있는 거예요. 짭본산. 그러니까 신 중의 신, 세상에 있는 모든 신 중의 신은 그 가장 높은 신이 짭본산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거를 끌어다가 그 짭본산에 있는 그 세상에 가장 높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짭본산에 있는 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방 사람이 생각하는 그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바로 그곳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끌어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요새다, 이거는 사실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요. 이게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가장 강한 자가 그 그늘 아래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불쌍한 사람들의 피난처요, 숨을 만한 은신처가 되신다. 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이치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이 있다 생각하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가장 높고 아름답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가장 극진한 찬양을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우리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세상에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힘센 분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은신처요, 우리의 도움이 되신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거쳐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위로받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완성되는 날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